마지막 주니까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조금만 함께 좀 쉐어링을 좀 해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좀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PPT 잠깐 띄우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와 선교 가지고 말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뭐 선교가 더 중요하다, 뭐 전도가 더 중요하다. 뭐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전도란 말도 없고 선교란 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은 우리 신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 선교라는 단어는 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너무도 중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다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과 또 이제 선교학자들 또는 선교사들 그런 분들 가운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는 것을 제가 특별히 선교학계에서 논문 발표하고 디베이트 할 때에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충을 나누면서 어,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의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선교학자입니다. 뭐 선교사로 오래 살았고 또 제가 이 박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부분이 다 선교 부분이거든요. 아니면은 그 인터컬처럴 스타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그 인류 문학이라든지 또는 문화학 계통으로 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사실 그 선교적인 부분들을 이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개척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일단 뭐 한국하고는 좀 다른 세팅이라고 봅니다만은 미국은 한인 교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 뭐 싫든 좋든 간에 어떤 멜팅 pot 이기 때문에 여러 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은혜이자 또 도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하는 그 제자 훈련 반이라든지 이 모임에 가보면은 뭐 백인, 흑인, 황인, 뭐 아메리칸 인디안, 뭐 히스패닉 참 종류도 다양한 그런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라 그럴까요? 어떤 크로스 컬처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시올라지컬한 부분들이 참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고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사실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시올로지컬 퍼스펙티브, 그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저는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학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선교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면은 이제 미시오 데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지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같은 사람은 성경은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마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외에 가서 하는 거고 전도는 내 지역 사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는 하나인데 그것이 어떤 펑셔널한 퍼스펙티브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선교학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가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창세기 창조로부터 그것이 나중에는 12장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계속해서 선교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다가 결국은 쭉쭉쭉 밀고 나가다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선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결국은 선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선교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어떤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 차의 프레임이라고 한다면은 그 차의 엔진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요한겔리온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따라간다. 이런 어떤 복음의 엑기스가 바로 선교를 가능케 하는, 그래서 미션과 이벤젤리즘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은 이제 휴먼 바디, 인간의 인체가 미션이라고 본다면은 거기에서 심장이 바로 이 전도 또는 이벤젤리즘, 이완겔리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션을 총체적인 구속사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본다면은 이 전도가 바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툴이라는 것이죠. 심장이라는 것이죠. 엔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교학적으로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 그 제가 그 신대원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 하면은 그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아무래도 신학교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이 되었다. 상당히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또 이 역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 자체에서 성경 자체가 말씀하기를 이거는 뭐 다른 문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영어로 보니까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시다시피 그 헬라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해외파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해외파였던 그 사울이 해외에서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라고 다 불려지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가 그냥 바울로 불렀던 거. 사람들이 다 바울이라고 부르니까 어차피 이방인 사회에서는.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였다는 거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지. 사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변해가지고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뭐 쉽게 우리가 보면은 그 해외파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얘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이라면 이성로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미국 분들하고 일할 때는 성로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폴이라고 하거든요. 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제 이름이 쓰여지는 게 때로는 아메리칸 네임일 때가 있고 때로는 코리안 네임일 때가 있는 것뿐이지 성로가 변해가지고 바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성경적인 어떤 선교관이 좀 더 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고 선교사 파송 제도의 첫 번째 어떤 1호 모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선교사 파송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냥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뭐 특별히 이것도 어떤 그 계기가 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금식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마음속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지. 내가 그 사람들을 해외로 보낼 것이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도 뭐 그런 거 몰랐습니다. 가만 보면은 그냥 따로 세우려니까 금식 더 하고 또 더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안수해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가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담임 목사직에서 그 릴리즈를 해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4절부터 쭉 그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은 성령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어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 일호로 안디옥 교회를 보기보다는 안디옥 교회는 순종한 교회의 모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 선교사 파송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뭐 특별히 뭐 좀 이렇게 해외에 은사가 있고 또 그쪽에 부르심이 있고 또 뭐 해외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해외 사역을 위해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폐단이 생기냐 하면 목사님 어, 선교는 일부 특정인들이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손 놓고 돈이나 좀 보내주고,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방학 때, 방문 반, 관광 반. 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전 실제적으로 선교지 갈 때 골프채 들고 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어, 근데 그런 분들이 참 오시면 선교사들은 참 곤란해요, 사실. 그렇다가도 뭐 다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선교의 어떤 책임을 이 특정인들에게 다 릴리즈하고 본인들은 다 선교 일을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참 위험한 패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는 거죠. 16세기에 그 스페니시 미션 그러니까 그 스페인인들이 그 캐톨릭 선교를 할 때에 식민지 정책과 그리고 그 캐톨릭 신부들이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같이 나갔었어요. 한 배로 군함을 군사들도 타고 또 신부들도 타고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 뭐 남미고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뭐였냐면 결국은 안 믿으면 죽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처형시켜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집단으로 다 침례, 세례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스페니식으로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민지 점령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했던 그런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미셔네로, 스페니시로. 그게 이제 미셔너리 현재 선교사라는 단어의 가장 최근 그 현대식 이제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역사에 참 그 피 묻은 참 그 아픈 안타까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 선교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선교 훈련할 때에 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어, 이건 삶입니다. 삶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가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돌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다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본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봐야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경적인 선교관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 훈련하면서 참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는 이 선교가 좀 이상하게 좀 변해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선교를 많이 하는 성도라기보다는 선교인이 되는 거죠. 미셔널 퍼슨이 되는 거지. 선교를 많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장로님들은, 집사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여권을 여러 나라 도장 몇 개 받고 있느냐.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좀 친해지면 하는데, 어, 40개 나라를 다녔대요. 40개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복을 남기고 다녔는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사고만 치고 다녔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선교인 해외에서든 아니면 본국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어떤 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그 마인드가 항상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선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가든 보내든 돌보든 뭘 하든 간에 다 선교로 그 사람의 마음은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선교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교단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멀쩡히 있는 교회들 깨어가면서 그리고 현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 교단들의 또는 선교단체들의 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조선에 왔던 그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 선교사님들 근데 그분들이 다 절대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참 이상한 그런 그 기록도 있고 어, 뭐 식민지 선교 비스무리하게 한 그런 역사도 있고요. 절대 그런 걸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 선교지 나가면은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참 죄송한 일인데요. 현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들이라 그래요, 얘들. 얘들은 뭐 어떻고, 얘들은 뭐 어떻고. 그러니까 갑자기 걔들은 다 칠드런인 거죠. 갑자기 저 혼자 어덜트가 되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의 심령은 아니겠지요. 예. 근데 그게 식민지적인 어떤 마인드셋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그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이분들은 우리한테 좀 배워야 되고, 서브밋 해야 되는 어떤 주종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식민지 선교였거든요. 스페니시 선교가 아주 적절한 그런 그 예이지 않습니까? 그 다 뭐 망가졌죠. 그 지금 남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특별히 캐톨릭 선교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그런 식으로 뭐 예수님하고는 정말 관계도 없는 식민지 확장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은 선교라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선교사랑 관계없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겸손하게 현지인들을 섬기려고 했던 소수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현지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하고 있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초창기 조선 선교에 있어가지고 다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몇 가지 적용했던 그 명백한 전략들이 있었는데 한 6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 지역을 배분한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 북부 지역, 그러니까 좀 추운데 뭐 저쪽 뭐 시카고라든지 무슨 뉴욕이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 조선에서 만난 교단도 다른 선교사님들이지만은 미국인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운 데서 온 사람들은 저 평안도, 이 북쪽 이렇게 그런 데로 가서 선교를 하기로 같이 어그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뭐 알라바마라든지 뭐 루이지애나라든지 플로리다든지 이쪽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따뜻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이 남쪽으로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로 가서 선교를 했고 참 그런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팀워크이죠.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자조, 자전,
자치의 삼자 운동 이것이 물론 중국 교회 가가지고는 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선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 같이 일을 한 것이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이 세계 선교의 기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이것도 놀라운 건데 한국 이름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이름이 밥 라이스면은 나의수 라이스를 나의수로 이렇게 하고 한국 이름을 자기들이 지어서 인위적으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참 이건 아주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랑 하나구나를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이 당시 19세기 선교에 대부분의 이 지구촌의 나라들의 식민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영국 선교, 스페니시 선교, 뭐 미국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가서 노예들 잡아오고 가가지고 그 식민지 개척하면서 광물도 다 캐가지고 가고요. 사람들 다 잡아가고요. 그리고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이름을 개종을 시킬 망정 선교사가 조선에 가가지고 조선 이름을 만들어서 그들과 하나 되려고 했던 역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건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국 사람들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들이 또 하나 잘했던 거, 한국어 필독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서 아마 현지인들과 자유자재로 이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그것이 영어든 무슨 뭐 스와힐리든 무슨 뭐 따갈로그든 뭐든 간에 중국어든 간에 현지 언어를 필득한 분들을 실제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통역을 쓰는 거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물질 공세가 더 많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간단합니다. 선교사가 빠져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뒤로 이제 물러났을 때에 그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거는 그분들이 정말 성육신했던 거고 아니면은 뭐 좀 something wrong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우자 선교사님들의 협력 선교.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냥 뭐 밥 해주고 뭐 보조만 맞춰준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사모님들이 여성 사역을 하든 어린이 사역을 하든 의료 사역을 하든 뭐 무언가를 같이 협력을 했다는 거.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목사, 교사, 의사 이 3사 운동을 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에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전 세계에 꼭 갚아야 되는 빚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13년도에 그 미국의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세계 선교 통계를 12년 전에 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수위가 세계 6위로 정의가 됐어요. 6위. 넘버 6. 2위는 브라질이에요. 12년 된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그 통계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같이 한국에서 동역한 그런 선교 단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는데 그 얻은 것 타기를 싫어해요. 아는데 용납하기가 싫은 거예요. 끝까지 이민이라는 거죠. 그 이민을 언제 시절 얘기인데 알면서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1등 아니면 2등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2만 7천 명, 2만 8천 명, 뭐 3만 명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만 명이면 어떻고 2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에서도 정말 뭐 2만 명을 내보냈다, 뭐 3만 명 초대교회 내보냈다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 한 명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나갔더니 전 로마 제국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2만 명이면 어떻고 뭐 2천 명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물량적인 그런 걸로 우리가 자꾸 물론 올림픽 나간 것도 아니고 그 경쟁하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국제사회에서 보면 좀 사실 보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실전을 좀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인플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월급이 오른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 10년 지나면은 당연히 뭐 직원들의 봉급이 올라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가장이 그한 직장을 다니는데 10년 전과 10년 후에 봉급이 똑같다. 그거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한국 선교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20년 전에 봤던 선교사 선교비 평균치가 얼마였냐면요. 140만 원이었습니다. 월 140만 원. 근데 10년 전에 조사해 봤는데 동일한 140만 원이에요. 지금은 제가 현재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둘이 있는 가정이 파송을 해놨는데 140만 원 가지고 애 둘 그 교육하고 20년하고 지금까지 똑같이 동일한 그런 그 액수를 후원을 한다. 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40만 원 반으로 잘라가지고 70만 원씩 하면서 그래가지고 숫자를 4만 명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선교 많이 한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얘기가 뭐 자비랑 선교나 텐트 메이킹을 얘기하는데 그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은사도 있고 또 훈련 배경도 있고 또 그쪽에 그 하나님 인도하심도 있어야지 그거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 숫자만 자꾸 들어가는 것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들이 이 사이즈가 줄고 또 성장을 안 하고 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후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중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파송 교회를 두 군데를 두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 합치면은 그래도 후원이 충당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삼중 파송까지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를 낼 때가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어떤 분은 세 군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만 8천 명이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또 음, 2만 8천 명 중에 그 중에 4천 명 정도는 미주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뭐 좀 그렇고요. 뭐 선교사님이라고 하자고요. 뭐 근데 그분들은 사실 뭐 후원 받아 나오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중국에 계시던 선교사님들도 수천 명이 최근에 또 이제 쫓겨나지 않으셨습니까? 참 그분들도 참 마음 아픈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계시던 선교사님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 분들을 알죠. 트라우마도 있고 또 어떤 그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그 길티 필링도 있고요. 쫓겨났으니까. 진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어느 날 밤에 야밤 도주하신 분들 계세요. 식구들이 갑자기 다 공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몇천 명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머무는 분도 계시지만은 필리핀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데로 가서 사역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뭐 2만 8천 명, 뭐 3만 명 조금 아무래도 좀 버거운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숫자를 가지고 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들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고 애국하는 정말 이 최선의 길 중에 하나가 저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선교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때를 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대 선교가 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말 애국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돌보는 선교사, 여하튼 간에 그 우리나라가 선교하게 만드는 나라. 그런 그 선교인들이 정말 애국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싫든 좋든 간에 하여튼 뭐 4, 5만 명 선교사를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그래도 붙잡고 있고 축복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면 사실 미국에 볼 게 뭐 있습니까? 뭐 동성연애에다가 뭐 전쟁에다가 어 극도로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정치계에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미국을 쓰고 한국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쁘게 보시사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선교단체들을 사실 제그 박사 과정 중에 쭉 그 설베이를 하면서 이분들의 그 선교 커리를 다 입수를 했었어요. 그게 제 사실 박사 논문의 그 리터러처 리뷰 과정이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더 밸런스가 있는 그런 선교 훈련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제 연구 과정이고 지금도 이쪽에 마음을 계속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선교의 방법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라는 거죠. 결국 제자 훈련. 근데 제자 훈련 삼는 게 뭐냐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성경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 삼기 위해서 이 한 구절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아이디어와 리소스와 돈과 또 훈련과 보조와 지원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결국은 선교를 하는데 현지인 제자가 일어나질 않는다. 아니,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겠죠. 건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왜 세우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 나와가지고 건물부터 짓는 거 한다는 것. 그건 좀 어려운 선교 전략이겠지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분들도. 저도 이게 뭐 제가 뭐 이쪽에 저도 짬밥이 있다 보니까 이유는 알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선교지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훨씬 더 싼 가격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자 키우느라고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10년 후에 땅 사고 건물 지으면은 훨씬 더 인플라가 돼 있겠지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뭐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생각 아닐까 모르겠는데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 순서가 잘못돼 놓으면 어떤 그 폐단이 생기냐 하면요. 그 케냐만 해도요. 제가 이제 케냐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갔었는데 케냐의 그 법무청에 가면요. 정교국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관리자하고 이제 제가 친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코리안들은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법정 소송 케이스가 많냐는 거예요. 그럼 음,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는데 정말 이만큼입니다, 목사님. 그게 다 음, 법정 케이스들이에요. 뭐냐면 다 재산권들이에요. 음, 선교사들이 저 현지인들 상대로 이게 서로 이제 그 건물 지었던 것들, 땅 그런 것들 외국인 이름으로 해놓은 거죠. 그 선교사 이름으로. 그거 갖고 이제 서로 뭐 공방을 벌리는 거예요. 케냐만 그렇지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스무리합니다. 제가 뭐 필리핀에도 있어봤고 뭐 그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에 눈이 어두운 그런 천지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놨다면 왜 그런 공방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도 물론 한국 교회가 선교사 그 멤버 케어가 워낙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선교사가 건물을 줬으면 그분들에게 넘겨드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기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법정 공방을 벌린다는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든 하여튼 간에 이런 그 현지인들하고 재산권 놓고 싸우는 선교지 케이스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음, 제가 이거를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뭐 한국에 내노라 하는 교회들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뭐 병원 지어줬다, 무슨 뭐 교회 세워줬다, 선교센터 세워줬다고 이 후원자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지에서는 그것이 뭘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냥 호텔로 게스트하우스로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정말 사기꾼 같은 이상한 현지인 지도자한테 뺏겨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사유 재산의 등기에 해올 수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 지도, 세계 선교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역은 사람입니다. 어떤 현지인들, 어떤 사람들 내가 키워놨느냐. 정말 주님의 제자들 키워놨느냐. 이제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위해서 우리가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고 보내고 돌보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옛날에 그 연구했던 건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제가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 제가 한국에서 선교 훈련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선교지 많이 다니셨다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의 그 이유, 동기,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그 선교의 동기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self glorification. 그 선교를 자기 무슨 여행 가는 거, 무슨 관광 가는 거, 여권에 스탬프 몇 개 받느냐, 뭐 내가 몇 군데 다녀봤다. 그거 자화자찬으로 일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 동일한 게 뭐냐면은 결코 똑같은 데는 안 가요. 새로운 데를 가는 거죠. 바캉스 비슷하게. 사실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가급적이면 전략적인 거는 한 군데를 잘 관계를 쌓아가지고 수년을 동일한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열매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새로운 데 자꾸 다닌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그냥 기분 전환하러 다니는 걸 수도 있죠.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두 번째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케냐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 한인교회에 있는데 시애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아들이 이 방황을 하는데 선교지를 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애를 좀 받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단숨에 노했습니다. 무슨 선교지가 뭐 애 훈련시키려고 아니 정말 내노라 하는 선교사들로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나와도 힘든 데가 선교지인데 영적 전쟁터에 무슨 애 바로잡겠다고 애를 내보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은 그부터 샌디에고에서 오셨던 그 한인교 장로님인데 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케냐 선교지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거든요. 암 투병 지금 그 말기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그건 아닙니다. 키모 다 받으시고 다 건강해지신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선교 갔다 오면 고쳐준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요. 아니, 그 본인한테 말씀하셨지. 그러면 받는 선교사한테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굉장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결국 다른 선교사람한테는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뭐 다른 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선교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 아니죠. 선교는 당연히 시티스타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세 번째가 자기 향락이에요.
그 영웅 심리인 거죠. 내가 선교를 나가서 정말, 그 저도 처음에 선교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뭐 내가 나가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기 향락, 셀프 인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내 기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선교하면 좋으니까. 내가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좀, 내 인생이 좀 더 보람 있는 것 같아서 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 먼저 찾아봐야지. 왜 내 기분을 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물체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은 네모로 보이고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동그라미로 보이고 그럼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음, 답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쟤는 나랑 틀리네.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의 문화를 어떻게 보는가? 음, 이분들의 전통을 어떻게 보는가? 이분들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한테 그걸 여쭤봐야지. 음, 참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정말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저는 지금도 어떤 부분에 필리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제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겁니다. 3천 년을 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하고 살았던 저하고 복음이 아닌 이상은 누가 바뀌어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무슨 뭐 문화를 바꾸러 간 것도 아니고, 그게 복음에 관계된 정말 어떤 건강상으로 안 좋은 게 아닌 이상은 정말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디모닉하고 정말 이 사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주님이 바꿀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 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들을 자꾸 이 사람들 무슨 미개하다 그러고 얘네들이라 그러고 그런 거는 예수님의 심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음, 이제 상황화라는 그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성경적인 문화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문화에 대해 가지고. 나의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 선교지에서 심지어는 이 미국에서도요. 이 한인교회들 중에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요 3창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강요하지 말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타문화, 그분들의 문화에 이것이 맞는가, 접목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기도해보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스페니시 선교가 어딜 가든지 그냥 스페인화된 어떤 그 복음의 그 모습, 겉모습만을 남겨왔던 것처럼 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한다면 거기는 해단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제가 여러 문화에 살다 보니까 어떤 거는 내 문화고, 어떤 거는 저들의 문화고, 어떤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한 곳에서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냥 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틀려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걸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축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고린도서에 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 없는 사랑과 또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을 함께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이제 축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것을 축도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했던 그 기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너에게 복 주시고 그 기도를 축도로 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축도를 이상하게 하지?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좋은 예로 제가 이건 또 이제 선교 훈련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손 모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손 모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생각도 안 해본 거죠. 그냥 누가 그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이 그래 하려니까 또 내 멘토가 그렇게 하려니까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굳어버린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목소리 바꾸고 그건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목소리를 근엄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고 또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훨씬 더 의미심장합니다. Go into all the world. into예요. 그냥 다니라는 게 아니라 into. 그 상황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그 사람들의 성경적인 이해 속으로. 그리고 어디까지는 내 문화고 어디까지는 성경 문화고 어떤 거 어디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인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거기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지 실제적인 영적인 방향과 그리고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카피캣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하고 혼합주의,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네, 현재 선교 동향이, 이전에 한 30년까지만 해도 펜포리 윈도우라고, 그 10도, 40도 창이라고 로잔다의 2차에서 그 개념을 함께 이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결함을 하고 그것이 어떤 선교의 방향으로 자리 잡았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10도, 40도 창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쪽에도 어떤 온라인 프레젠스가 많다 보니까 사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 이란이에요. 이란. 엄청난 핍박이 있는 곳이죠. 근데 폭발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성장을 해요. 이전에 10도, 40도 창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에서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든 필요한 이런 리소스들을 성경 공부 자료라든지 무슨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어디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벌써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Through everywhere. Through everywhere는 최근에 또 우리가 이 한 라인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될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몽고 같은 경우는 뭐 20년 전만 해도 뭐 한참 너무도 절박한 선교지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사실 전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인 인구상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몽고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지가 않은데 워낙 그 가운데 복음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 캐피털 따지면은 교회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뭐 몽고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같이 무슨 뭐 어느 지역은 선교지고 뭐 어느 지역은 피선교지고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everywhere to everywhere.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지금까지도 내보냈다고 하는 세계 선교 1위의 미국이 포스트 모던 시즌을 지나가지고 이제 메타 모더니즘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진리가 없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특별히 뭐 히트친 거 보면은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끝이 납니다. 그게 뭐게 전형적인 메타 모던 또는 포스트 모던의 그런 형식인데요. 어느 정도라면 이제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1년에 교회가 3,500개씩 문을 닫습니다, 미국에. 음, 제가 사실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음 사역지를 미국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선교지로 본 거예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찾으려면 다른 선교지가 오히려 훨씬 더 선교하기는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음, 제가 있는 특별히 워싱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많이 변해 있고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 우리가 세계 선교 1등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우리가 3,500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매년마다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500명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음, 그런 것들이 내 교회가 뭐 교회라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걸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또 미국은 또 이런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나한테 특별히 어떤 프레셔가 없으면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은근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선교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관심 없고 어느 정도냐면은 이 길 가는 사람들한테 누가 물어봤답니다. 헤라클레스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것이다. 대답한 사람들이 50%가 음, 넘는다 그래요. 미국 현재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 물어보면. 그 정도로 기독교에 관심 없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회 그 일을, 국제대표로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중국 대표 목사님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그 회의를 해요. 중국 교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중국 교회도 지금 이제 또 돈 맛을 봐가지고 하락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중국 교회는 아직도 뜨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선교지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선교학 그런 스타디에서 많은 경우에 이게 어떤 시퀀셜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지역 사회를 먼저 선도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넓은 지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땅끝을 우리가 아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게요. 지구가 둥근 걸 예수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드셨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땅끝이라는 건 결국은 선교의 시작점은 그게 바로 땅끝이고 선교의 땅끝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뭐 어디 가가지고 자꾸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지역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가짐부터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선교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선교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선교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참 저는 선교사로 선교지에 한 30년 정도 있으면서 이곳저곳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참 이 덕스럽지 못한 그런 선교팀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적으로 선교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인들과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도 너무 많이 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물이 흐려진 거는 뭐 싫든 좋든 간에 한국 교회가 물이 흐려졌기 때문인 거죠. 집에서 새는 바가 좀 딴 데 가서 새는 것처럼 어, 우리 한국에 계신 목회자님들이 목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선교의 그 베이스인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일구어 가셔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에 더 큰 주역으로 우리나라가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열변을 토했는데, 사람들은 선교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으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그런 민족인 게, 일단 우리가 열심히 있어요. 음, 그리고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이 IQ가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일단 뭐 스마트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요즘은 이 K 문화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한국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로 인해서 열광하고 있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무언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교회가 쓰임 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